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하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분 선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예수 내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철학과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세상아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구상기도 드리면서 수요예배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발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 예수를 따를 때 마음으로 주 보는 제발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점열류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라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면류 반스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면류 관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면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면류 관쓰리 김규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11월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를 따라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추수하며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들 가정에도 모두가 믿음으로 추수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첫눈치고는 많이 내렸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허물을 흰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기쁨도 아픔도 함께 하신 하나님 손길을 느끼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 우리의 영역이 새롭게 하여 주님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분열과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지 않도록 이 땅에 거룩한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 같이 되어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각 위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 잘 감당하게 하시며 장로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바른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대학 어르신들 오늘 종강하는데 날씨가 눈도 오고 이제 춥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원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종인 장로님, 김근영 장로님, 김세영 전령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하며 마음 아픈 연모와 성도님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보시사 위급한 상황 가운데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군입대한 자녀들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에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한혜관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는데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며 영역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평강 주시고 자녀들 앞길이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교육자들께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성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새 영을 부어주셔 준비한 말씀 함께 은혜로 나아가며 목사님 귀한 사역을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평안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에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 할례를 행해야 또 구원에 유리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을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쓴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때는 글자를 좀 크게 썼나 봐요. 이때는 뭔가 영상이나 통화를 할 수 없으니 글씨체로, 그리고 글씨의 내용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현했는데, 바울은 이때 글자를 크게 썼어요. 정신 차려라 하면서 할례 중요하지 않다. 안 그래도 그 파피루스가 되게 지금이야 종이를 막 찍어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고 그런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그런데 귀했는데 그 귀한데 큰 글자 하나 쓰는 거죠. 내 손으로 이렇게 크게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런 거짓 형제와 교사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하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크게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구원을 얻거나 구원의 확신을 더하거나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예수도 믿고 할례까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또 절기들,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그런 각종 절기까지 지키니까 하나님 더 좋아하지 않겠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없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결국은 믿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것들을 육체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억지로 막 강조를 하고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육체의 모양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착한 일이나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체의 모양으로 설 수 없는데 그걸 계속 할례를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박해를 좀 면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 동기에 깊숙한 그 동기는 그런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박해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로마인 박해한 것보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았다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단자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할 때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바울 보고 우두머리라고 하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쌤쌤인 것 같은데 박해 안 했겠지. 조금이라도 더 좀 관대하고 이해해 줬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엄청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 할례 받는 이유 자세히 생각해 봐. 지금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의 유혹도 있고 로마인들의 어떤 박해도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으니 그거 정도 좀 면해 보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는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할례를 행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죠. 또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피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갖고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여 박해도 좀 면하고 또 너희 육체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으니 예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내 인정도 받았겠다. 이게 보자 한 번에 두 가지 그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박해도 피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좀 표시도 얻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그런 의식도 그것으로 준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제사 제도와 의식과 절기가 한 분 메시아를 드러내는 모형입니다. 근데 그 모형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도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 의식과 절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성취화되고 완성이 된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성취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뭘 하면 인정하실 건가요? 공부 잘하면 인정하실래요? 직장 좋은 데 다니면 인정하시고 아니면 보너스 받으면 좀 드리면 인정하실래요? 이게 너무 웃긴 것이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해서 인정받고 뭘 해서 인정받고 물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이 또 다른 차원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이며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잖아요. 근데 사형 형틀을 십자가의 상징으로 세워버렸어요. 우리 교회 위에도 십자가 있잖아요. 1세기 때 이런 거 세우면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아니 무슨 사형 형틀을 저렇게 하지? 여러분 단두대를 그 교회 위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야 저 사형 형틀을 저 종교의 상징으로 여기다니?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앞으로도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세상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자랑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도우심 때문이죠. 내가 많이 예배 드리고 헌신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대학 가운데 하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교사들과 우리 평생대학 모든 분들 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유명철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특성은 청년부입니다. 찬양은 분예. 오는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평생대학 어르신들은 예배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러 이동해야 되니까 나가지 마시고 딱 앉아 계시면 또 다른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평생대학 어르신들과 교사들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